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쉽지 않죠?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은 새 것을 맛볼 때는 다 이렇게 재미도 있고 본성적인 상황인데 이게 길어지면 이게 이제 몸으로는 못하고 믿음도 얼마나 믿음으로 안 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진짜 영적인 지구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명으로 이렇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 사명이라는 부분들은 그때는 기분이 없어요. 감정도 없고 기분도 없고 진짜 사명으로 이게 매일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제도 다들 성도님들 다 수고하시고 이 주일 준비하면서 이게 저녁 12시 넘어도 시간이 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주일을 준비하고 우리는 뭐 주보 이렇게 받아보면 이게 하나하나 더 가는 것이 그냥 읽는데 주보 준비하고 또 PPT 이렇게 준비하고 금방 되지가 않아요. 이게 또 사무원도 없고 이래서 PPT 주일 오전까지만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제 12시가 되더라고 보니까. 이거 노느냐 안 놀질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가고 내일 또 재직해 있다 보니까 재직해 한 몇 주를 계속 준비를 했는데 소토도 해야 되거든요. 소토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맞추는데 전문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것저것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늦어지고 또 준비하고 이래서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들 좀 주무시기도 싶고 이렇게 싶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또 나오시고 사명으로 나오셔서 너무나도 귀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말씀과 연속되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북방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와는 상관이 없이 북방 왕 그돌라오멜 소돔 지역에서 이 조공을 바치는데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1년 뒤에 조공을 받는 나라에서 이게 조공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소돔 땅을 침략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롯과 롯의 친척, 롯과 롯의 가족들이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그 자기 친척과 또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들을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막상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지만도 그 다음 날이 되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고 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환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오늘 이 창세기 15장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큰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인데 나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주님을 쫓아서 고향을 떠나서 이곳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이제 10년이 넘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몇 차례 주셨지만, 아직까지 약속을 주셨지만도 나에게는 아직까지 자식이 없고, 이제 85세가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었는데, 주님, 인간적으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렇게 사명으로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약속을 정말로 붙잡고 가기는 가는데 도대체 누구인지, 내가 현실적으로는 나에게 있는 사람이 롯도 떠났고 이제 찾아왔고, 그리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 사람이 그나마 나의 후계자처럼 보이는데 정말 이 사람입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니야. 너의 나이는 비록 고령의 나이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준 그것은 너의 몸에서 나오는 씨앗을 통해서 될 것이야. 고령의 나이지만 분명하게 출산할 수 있을 것이야. 계속해서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으로 이렇게 재차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5장 6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땅을 주겠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고대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은, 가시적인 복은 딱 두 가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땅.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땅,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게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믿음이 잘 안 생기는가 본데 이 땅을 정말 너에게 주는데 언약식을 체결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년 된 암소와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이 된 숫양, 그리고 집 비둘기와 삼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서 반을 쪼개어라.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반을 쪼갭니다. 그래서 맨 앞쪽에는 암소를 쪼개고, 두 번째 열에는 암염소를 쪼개고, 3년 된, 세 번째로는 숫양을 쪼갭니다. 그리고 집 비둘기와 삼 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않고 양가에 이렇게 둡니다. 너무 작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피가 흐릅니다. 피가 흐르고 사체가 있으니까 피냄새도 나고, 또 어떻게 보면 고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쪼개어서 나오니까 하늘에서 독수리과에 속하는 솔개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게 동물을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제가 이전에 군대에 있을 때, 병장 때 제가 중화기 부대에 있었는데, 부대에서 좀 잘을 해가지고 연대에서 돼지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그 돼지 한 마리를 잡아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참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계속 돼지 하나를 잡고 이 돼지를 죽여야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돼지를 죽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바퀴벌레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피곤하잖아요. 쥐를 한 마리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돼지를 한 마리를 죽이는 것, 쉽지가 않더라고요. 큰 한마 있지 않습니까? 오한마라고 그러죠. 그 오한마를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그 소 있지 않습니까? 황소인데, 황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황소가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온 가게를 다 부수고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또 다시 정리가 되는 장면들을 보았는데, 소나 돼지 한 마리 잡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암소를 잡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염소를 잡고 그 다음에 양을 잡고 집비둘기를 잡는 일들, 네 종류의 동물을 잡았을 때 또 거기에다가 잡아놓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솔개가 나타나서 그 재물 위에 자꾸 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개를 정리해내는 것,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식을 준비하고 말씀을 붙잡고 언약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솔개는 바로 이 사단을 뜻하는 거죠. 약속을 끝까지 붙잡겠다라고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흔듭니다. 흔드는 세력이 참 많습니다. 깊게 어느 정도 들어가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쫓아야 되거든요. 손에 힘이 없어요. 손에 힘이 없는데도 믿음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했는지,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 단계까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믿음으로 손짓하고 절로 가라, 솔개 저리 가라, 사단아 저리 가라, 이렇게 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을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한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자녀를 준다라고 하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였고요. 그 다음에 땅을 준다는 말에는 믿음이 다 생기지 않아서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노동입니다. 노동. 여러분, 닭 한 마리 잡아봐도 그거 몇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닭 하나 잡는데. 그런데 소를 잡았죠.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엄청 피곤합니다. 소 한 마리 잡는데, 소를 반 쪼개는데 안 죽으려고 그러죠. 근데 그 소를 갖다 반 쪼개 보십시오. 택배 온 박스 하나 반 찢는데도 쉽지가 않은데, 살아있는 소를 온전히 반을 쪼갠다. 칼이라도 옛날에 그렇게 변변치 않았는데, 그러면 염소, 양 다 쪼갰습니다. 거기에다 솔개까지 와서 흔드니까, 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약속을 받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 들어가는 그 과정들은 정말로 전심으로 하지 아니하면 되지 않습니다. 닭 한 마리 잡는 사이와가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네 가지 종류를 다 쪼개놓고 솔개까지 밀어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지 아브라함은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완전히 골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상황 속에 그 상황을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여러분, 저녁이 되면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가 될 때 사람이 말씀을 받는 단계는 수고를 다해야 되고, 그리고 큰 어떤 두려움의 상황이 임할 상황까지도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때 하늘이 캄캄해지고 하나님 약속을 받는 어떤 단계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분 좋고 웃음소리가 많이 나는 단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단계죠. 근데 아주 고독하고 처절하게 괴롭고 외로운 단계, 뭔가를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여러분 되게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막 떠나고 싶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깊은 잠에 들 만큼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아담이 하와를 하나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자기 뼈를 갖다가 적출해야 되는데, 여러분 적출하는 단계, 신장 하나를 떼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한참 우리가 이분하고 있어야 되는데, 뼈 하나를 떼내서 적출해서 사람을 만들어낼 때 아담에게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잠이 임하는데, 이러한 단계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받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깊은 어두움과 흑암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절 안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13절의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다. 같이 봅시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자손을 이미 준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단계죠. 자손을 주는데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두 번째로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무슨 말이냐면 땅을 주기는 주는데, 지금 땅 문제거든요. 땅을 주기는 주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땅을 주기는 주는데 내 자손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고 4대가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땅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 땅은 지금 아모리 족속들이,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사람들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이 사람들을 쫓아내면 이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원망을 할 거 아니에요. 원망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뭐 죽이든지 이런 것이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적절하고 공의로운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때의 사람들이 죄가 아직 차지 않아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로서 심판을 하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이 땅을 언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것은 없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땅을 아무리 롯처럼 그 소돔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고 한다고 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에 의해서 마음을 조정하고 또 현실에서 삶을 살아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땅에 가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까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너희가 피신해 있으라. 어디까지? 애굽 땅에. 그리고 너희가 잘하고 못하는 것 상관없이 너는 그들의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그 땅에 살아야 될 것이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땅을 여러분 한 필지 두 필지
우리 집사님 또 아들 이름도 필치인데 땅 하나 받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땅이 뭐 우리 교회 땅 요 정도 되는 것도 매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는 땅, 한 200평 되는 땅도 살려고 하면 1억을 여러분 만들려고 하면 만드는 사람도 있고 못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억을 잘 만들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빚을 지면서 살지 1억도 못 만들어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영원토록 살아갈 그 땅을 얻는 것, 열심히 산다고 땅을 얻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살아라. 이것이 내 뜻이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면 너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몰아내게 만들 것이다. 결국 이것이 예언대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쟁을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 가운데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우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의 아들 함이 와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주변 가운데 막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조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두고 노아가 깨었을 때 심각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것은 가나안과 함이 이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그 상황을 두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욕을 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이야기를 했다. 이 자체가 욕을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막 무슨 이 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막 이야기를 했다는. 근데 가나안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가나안이 이 일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두고 노아는 저주를 했거든요. 가나안은 그의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노아를 통해서 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이 지난 이유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계획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알고 모르는 것과는 상관없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일들 가운데 진행이 되고, 이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사람이 안고 일어서고 관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관계하고 일어나는 일들과 똑같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논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는가를 깨닫게 되죠. 물질 문명과 힘의 논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도 뭔가를 깨닫고 알아가는 산전수전을 겪고 공중전을 겪고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눈을 떠서 알게 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귀히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17절, 오늘 말씀은 횃불 언약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왜 이 오늘 말씀이 중요한가? 여러분, 그때 그 당시 언약을 맺을 때는 상방이 함께 쪼갠 고기 사이에 흥건히 배어있는 핏빛으로 만들어진 길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언약을 서로 어기게 될 때에 좌우를 보면 끔찍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을 한 반 쪼갰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 지나갈 수 있겠어요? 너무 끔찍하거든요. 굉장히 끔찍해요. 핏빛을 지나가는 것. 언약식이라는 것은 이만큼 끔찍합니다. 피. 근데 니 잘해야 돼,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서로서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이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사람이? 못 지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분 나빠서 못 지키겠고, 너무 피곤해서 못 지키겠고, 이럴 줄 몰라서 못 지키겠고, 병들어서 못 지키겠고, 나는 잘못 없는데 사고가 나서 죽어서 약속을 못 지키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약속 못 지켰다고 죽이고 뭐 도살하고 이렇게 하지만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을 깊이 일을 먼저 시켜놓고요. 사역을 시켜놓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잠들리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불로서 나타나십니다. 햇불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식을 체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환상 가운데 자기는 보고 있어요. 육신은 잠들었습니다. 잠든 상황 속에서 타는 햇불이 나타난데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혼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혼자서 불로서 영이시니까 보이지가 않는데 불로서 나타나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쪼개내었던 그 사이를 아브라함 깨우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혼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너와 언약을 체결했는데 너를 깨워서 억지로 대동하지 않고 안 하겠다. 왜냐하면 너는 약속을 못 지켜. 그리고 너의 자손들도 약속을 못 지켜. 약속을 못 지키면 이 사람들처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이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따라오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내가 질게. 내가 지고 내가 대신 죽을게. 이 햇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결국 어떻게 성취되냐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이루시면서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결국 약속을 이룰 때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약속을 이루지 못해 땅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뜻하는 애굽에서 나와서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이것이 육체적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사람들에게도 실제로 이루어졌고 오늘날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아니하였던 영적인 아브라함의 조상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봅시다. 가나안 땅.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죠. 천국 갈 때도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 너희의 자손들이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얻는 데에는 여러분 흑암이 깊음이 임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 좀 들어오죠, 맞죠? 이게 센스 있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잘 전달해 주는 건데 센스 있는 것보다 이런 성경 그 자체 깊이 있는 말씀인데 고통이 있고 흑암이 있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 좀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되고 400년 정도 종살이 하다 보면 내 기분도 없고 내 뜻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살이 나는 종인데 종인데
그 정도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집어 넣어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종과 같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신세가 처량하고 종과 같이 다 우리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갈 아브라함의 그 약땅, 그 생명의 땅, 축복의 땅,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러면서 21절까지 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적인 의미를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빨리 자녀를 안 줄까요? 여러분, 약속은 있는데, 여러분 또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있는데 왜 빨리 안 주겠습니까? 이거 똑같이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약속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선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삭을 빨리빨리 안 줄까요? 빨리 안 주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막 안질감이 나겠죠. 안질감이 날 때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본성이 드러나요. 막 성질도 나고 막 환장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믿음이 만들어져요. 막 하나님 다루세요. 내 컨디션이 바닥이 날 때까지. 그러면서 믿음을 끌어내시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그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겸손이 필요하구나. 종살이와 같은 그런 세월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생각하면서 견뎌야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쪼개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사랑을 확정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00년의 기다림과 또 낮아짐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리고 겸손히 인내하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더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믿음으로 인내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피곤한 상황, 어찌 안 피곤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나왔는지, 사명 아니면 절대 못 나왔을 텐데 목사의 사명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사명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나오면 기분 좋죠. 주변에 둘러봐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비웃는 사람들 속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아니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다 비웃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또 감사하고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기다리고 또 인내할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침내 이 땅 가운데서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잘 살아남아서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몸이 또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도우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망으로 오늘 주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